네, 제가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 웃음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 기간에 피곤하셔도. 네. 안 웃기게 생겼어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에 옛날에는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김병만 씨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혼자 상상을 해본 거죠. 수박 겉핥기의 달인이 있어요. 하루에 100통의 수박을 핥습니다.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이니까. 100통씩을 핥습니다. 한 달이면 3,600통 정도, 3,600통 정도 핥고, 아닌가요? 3,000통 정도. 어쨌든 한 1년이면 또 몇 통 나오고, 20년 동안 매일매일 100통씩 수박을 핥았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72만 통 정도 핥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박에 대해서 빠삭하냐면요, 수박만 딱 보면 이거 전주 김 씨가 8월 달에 하우스에서 수확한 거다 딱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이거는 김포에서 자연 유기농으로 한 거다.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박사도 이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수박에 대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73만 통을 매일 100통씩 수박을 핥았는데, 수박만 딱 보면 얼마 가락동 시장에서 얼마 다 아는, 수박에 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박의 전문가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럼 불같이 화를 내요.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네, 수박 맛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화를 불같이 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73만 통을 핥았지만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박에 관해서는 다 아는데 수박 맛은 모릅니다. 물론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혼자 상상하면서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익숙해요.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은 모태신앙일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도 아마 여러분 아버지가 그 태아 교육한다고 엄마 배 위에 손 얹고 성경 읽어준 사람들도 꽤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지금 청년대학부까지 왔으니까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처럼 익숙한 게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처럼 익숙한 게 없어요. 설교가 익숙하고 찬양이 익숙하고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 6월이니까 6월이면 뭐 하는 시즌이다. 7월이면 뭐 때문에 바쁘겠구나. 8월이면 뭐 하고 9월이면 뭐 하고 1년치 그 청년대학부 사역도 다 꿰차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교회가 되게 익숙한데,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익숙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73만 통의 수박을 핥으면서 20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수박 맛을 맛보아 안 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웃기고 우스운 이야기인 것처럼 20년, 30년씩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여기 어른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40년, 50년씩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적이 없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식당에 가면 보통 식당에서 뭐를 갖다 줍니까?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그렇죠? 메뉴판에 보면 아주 맛있게 생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문하면 그런 똑같은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속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음식이 나옵니다. 네, 분명히 이름은 똑같은데 음식이 달라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요.
그 메뉴판이 있어요. 거기 맛있게 생긴 음식 그림이 있습니다. 돈가스도 있고 뭐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쳐다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스테이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째려봅니다. 스테이크 이름을 계속 되뇌어요. 스테이크. 집중해서 딴 데 쳐다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스테이크 이름을 계속 4글자를 반복합니다. 그럼 배가 부릅니까? 네, 백날 쳐다봐도 배가 안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메뉴판 신앙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노래도 부릅니다. 주님 나의 힘, 주님 나의 위로자, 주님 나의 능력, 노래를 불러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힘이 필요할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주님 나의 위로자라고 다 말합니다. 근데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죄와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할 때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메뉴판처럼 거기 그럴싸하게 그려져 있고 그럴싸하게 이름은 쓰여져 있는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고 나에게 어떤 능력도 되어주지 않는 메뉴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청년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초반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뭐 저야 한 번 설교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 정 목사님 매주 설교하셔야 되지만 저야 한 번 설교하고 가는 거니까 뭐 좀 부정적인 얘기하고 여러분 조금 약간 이렇게 우습게 봐도 여러분 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막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진짜 헌신의 동기가 없는데 헌신의 삶을 연습시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고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 갖다 내어놓고 싶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동기와 힘이 내 안에 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흉내라도 내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아주 많은 교회가 그럽니다. 상당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흉내내면 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정말 원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헌신과 삶은 흉내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흉내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어떤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나요?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어이없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세상에 돌아가시면 염려가 안 되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볼 땐 21세기의 대학생으로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요즘 같은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주님이 안 살아보셨잖아요. 뭐 가업을 이으셨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해보셨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안 보셔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지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 말씀 듣고 있으면 정말 내 삶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님의 명령과 도전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너무 근본적이고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흉내를 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될 만한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모든 걸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충돌했을 때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도록 강권했다는 말이 억지로 끌고 다녔단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새롭게 부딪혀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버렸습니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네, 대답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영어 문장 암송하듯이 이렇게 조용히 고상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마 손이 안 묶였으면 삿대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힘을 다 짜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죠? 왜 버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주로 자식들이 없으니까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 뒤에 계신 어린 어른들은 자식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건강한 아빠는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아빠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버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버린 척한 게 아닙니다.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온갖 죄를 향한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을까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더 무자비하게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의 그 십자가 형틀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한 형틀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보다 그 아들을 죽게 십자가에 버리고 그 아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100배, 1000배 더 컸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깝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시대요.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실 때 생명이 터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우셨지만 아깝지는 않으셨대요.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끼지 않고 그때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을 겁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버려서 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이상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보게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지 뭘 물어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날 사랑할 의무가 있으시지 뭘 그런 걸 물어봅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물어보기라도 좀 하십시오. 물어봤어요. 저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고 성경을 정말 쥐잡듯 뒤졌습니다. 근데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성경에 그 이유라고 말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내 인격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헌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창세전에 사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아무도 존재 안 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주님만 존재하셨잖아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주님만 존재하실 때, 주님의 마음속의 계획 속으로만 내가 존재할 때, 그때부터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뭘 하기도 전이에요. 선행을 할 수도 없는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교회 봉사를 하기도 전이란 말이죠. 내가 존재도 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귀 아프게 만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절대 안 사랑입니까? 아니요,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우린 다 주님의 사랑도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삶이 내가 지난주의 경건 생활이 레벨 B니까 주님도 레벨 B의 사랑을 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내가 좀 피곤해서 레벨 C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도 레벨 C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해요. 우린 넘어집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기 제가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기 다. 이 목사님 양복 입고 우리 정 목사님 굉장히 경건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정 목사님에게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우리 실존이란 말입니다. 화가 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 실존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존 때문에, 자기가 밤낮 경험하는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이 앞뒤 안 읽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때, 실패할 대로 실패했을 때, 우상 숭배할 대로 숭배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이 주님 안에서 불타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연약하여 실패했을 때, 주님을 쫓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타오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 삶의 안전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직장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으로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사랑은 죽음까지 이깁니다. 죽음이라는 모든 인간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마지막 두려움의 종착점인 그 죽음까지도 이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뒤지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렸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저는 25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처럼이 도대체 얼만큼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존재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기독교를 인간이 만든 거라면, 이 기독교란 종교를 인간이 창조한 거라면, 이렇게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자기를 반역한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 이런 신개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를 버릴 만큼,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찬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5층 건물이 무너졌는데 지진을 치우다 보니까 구조대원들이 한 여자가 이상한 모양으로 죽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여기 공간을 만들고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5층 건물을 버텨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 품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 핸드폰을 그 구조대원이 보니까 엄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핸드폰에 문자를 남겼어요. 자기 번호 찍고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네 옆에 평생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고 문자 보내고 죽었어요. 제가 그때 막 깨달아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5층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요, 척추가 부서지고요, 신경이 찢어지고요, 근육이 파열되고요. 이거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명이 깨지는 고통을 당하는 한복판에서 꿈틀거리지도 않고 문자를 써요. 자기 생명이 깨지는 고통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고통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살아남아 당할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 발 더 갑니다. 한 발 더 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우리 대신 죄인 되어 죽었다는 말씀까지 성경은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가. 네, 너무 이렇게 낙심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설교가 언제 끝나냐 이렇게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반드시 끝나요. 설교는 반드시 끝납니다. 예. 설교도 안 끝날까봐 너무 전전긍긍 안 하셔도 돼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죄인으로 삼으셨대요.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심판자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인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벌벌 떠셨을까요? 3년 내내 십자가 말씀하셨잖아요. 3년 내내 죽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년 내내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거 말릴 때 혼도 내셨잖아요. 근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왜 이렇게 벌벌 떠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대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시고 벌벌 떠셨거든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떠신 걸까요? 몸이 고통을 당하고 손바닥을 뚫고 들어올 그 못의 고통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순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는 그 죄인이 되는 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거룩하신 창조주 심판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는 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공포였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 대신 죄인 되고 우리는 그분 대신 의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하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요, 내가 예수 의를,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하시고 나는 그분의 의를 가지고 와서 그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막 자유롭게 나가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큐티 3번 했으니까, 지난주에 거짓말 2번 했으니까, 지난주에 음란한 생각했으니까, 지난번 내가 경건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의를 못 샀으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예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완전한 의는 어디다 갖다 감춰놓은 거죠? 여러분 한 말씀 더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상 16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네,
이거 좀 오래 띄워놔 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이 말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유롭게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너무 그렇게 가리키면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애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요. 전 이 사랑에 압도될 때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거룩을 흉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하면서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내 거룩한 삶의 어떤 종교적인 모양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까지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 청년들 만나 상담하면요, 그 의식 밑바닥에 다 실패감이 깔려 있어요. 다 실패감이. 죄의식이 다 깔려 있어요. 죄의식이. 나는 죄인이래요. 나는 부족하대요. 나는 모자란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대요. 하나님께 뭐를 구할 수 없대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바닥에 죄의식과 실패감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책이 밑바닥에 쭉 깔려 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하심을 너는 얻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는 늘 얻어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세상 변화시키며 살려면 긍휼을 얻어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아버지 품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의라는 말은 바꿨으면 자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자격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 나에게 주셨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구절 읽으면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4절. 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5절.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부음받았다는 이 말의 시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연애하는데 그 형제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연애가 됩니까? 형제들 자매랑 연애하는데 자매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연애가 됩니까? 세상에 그런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경험이 안 됩니까? 사랑이 어떻게 체험이 안 됩니까? 어떻게 안 느껴집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그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뚜껑을 꽉 닫고 살아갑니다. 제가 동해 안에서 바카스 한 병을 주셨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던 바카스. 그건 저는 그때 순간 착각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힘내라고 바카스를 동해 안에서 공수해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요. 근데 들어서 열어보니까 누가 먹고 뚜껑을 닫고 바다로 던진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바닷물이 4조톤인가 그렇다며요. 바닷물이, 양이. 그리고 앞 수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카스병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바닷물이, 그렇게 수압이 센데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는데 왜 바카스병 하나를 못 채웠을까요? 바닷물이 왜 못 채웠을까요? 마음에 그 바카스 뚜껑이 닫혀 있었으니까. 마음에 뚜껑을 안 열어요. 나는 음란하기 때문에요. 나는 집안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저는 제 안에 구질구질한 죄악의 유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성장해 오면서 지울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거든요.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마음의 뚜껑을 꽉 닫아버리고 성령을 통해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닫고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당교회 우리 청년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을 자격은 예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으시도록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뭐 구할 때 눈치 보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구하세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께 간구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있어요. 책을 통해 안 자매입니다. 3살 때 사창가로 팔려갔어요. 사창가로 팔려갔다고. 안 놀라시네요. 3살 때 사창가로 팔려갔는데 나라가 코스타리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3살 때 팔려가서 8살 때 첫 남자를 받았대요. 12살 때는 60년까지 받아봤대요, 남자를. 그렇게 20년을 살아서 28살이 되었어요. 이젠 그 포주도 감시 안 해요. 3살 때 팔려와서 8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20년 동안 남자의 성적인 놀이개가 된 그 여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도망가겠어요? 감시도 안 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생이 이 여자에게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누나를 사랑해요. 누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사랑이란 말은 하도 들어서 신물이 나는데 새로운 계획이란 말이 밤에 자는데 분노를 일으켰어요. 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나 같은 인생을 향해 새로운 계획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 한들 감히 나같이 이렇게 깨질 대로 깨어진 나 같은 인생을 향해 새로운 계획, 뉴 플랜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를 탈출해서 라합 공동체라는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겨우 목숨 걸고 탈출해서 연결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니까요, 그 지독한 상처와 그 모든 게 다 치료되어지고요. 지금은 이분이 라합 공동체 대표예요. 지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삶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삶에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